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수님 주 안에 주인 보혜 세상 것과 날 이길 수 없. 함께 믿음으로 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자 우리 함께 오늘 손을 높이고 믿음으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목소리를 펴서 전심으로 내 친구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서로 고백합시다. 평생토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뒷분 우리 두 분 이상에게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노래할 이유가 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자리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르는 날에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노래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드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르는 날에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 함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속에 주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머리로 자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오직 함께 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자, 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사십시오.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영광 함께 올려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기도의 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게 될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이 개념은 요즘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뜨겁게 쓰시는 목사님입니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미국 수도의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우리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그 영어 제목으로도 서클 메이커라는 책, 그리고 우리 한글 제목으로도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출간됐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제 기도의 원글기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베터스 목사님은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워싱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희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학중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베터스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워싱턴에 와가지고 첫 번째 예배 때 아내, 첫째 아들, 그리고 베터스 목사님 세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 베터스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힐이라는 그 워싱턴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뭐 상록구, 단원구가 있는 것처럼 그 캐피털 힐 지역을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의 원을 그리며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베터스 목사님이 담대하고 끈기 있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이 기도의 원을 그린 결과 지금은 여러 곳의 성전 그러나 하나의 교회라는 모토를 표방하면서 워싱턴 내에 지하철역에 있는 지하철역을 끼고 세워진 7개의 극장에서 주일 아침에 그 극장을 대여해서 이제 7개의 극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4,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진취적이고 또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사역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금 많은 우리 또 목회자들과 또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는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19년 전이니까 한 15년 전에 카페 교회라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생소하고, 우리 꿈의 교회가 레포츠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 카페 교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라는 이 카페는 워싱턴 내에서 최고의 커피숍으로 몇 차례 선정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터스 목사님은 자신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파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과부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기도를 응답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도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배후에는 뿌리가 있는데 그 배후를 캐보면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걸쳐 사역했던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드니 집시 스미스는 한 번도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높이 들어 쓰셔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또 그는 이름에도 집시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집시 텐트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2명의 대통령과 긴밀하게 또 만남을,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로드니 스미스는 대서양을 45번이나 건너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역사상 존 웨슬리나 D.L. 무디 이런 몇 분들을 빼놓고는 이 로드니 스미스 이분처럼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복음 전자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흥을 갈망했던 일단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 집시 스미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가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 앞에 이 로드 집시 스미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방바닥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둘레에 분필로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필로 그린 이 원 안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바로 기도의 원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 원이란 것은 끝없이 계속 도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베터슨 목사님처럼 그렇게 땅을 밟으면서 기도의 원을 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여리고성을 처음 본 순간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아마 압도당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 뉴욕에 가서 여러분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여리고성은 안벽과 바깥벽의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 두께가 1.8m, 높이는 9.2m였고 안쪽과 바깥벽 공간이 그 간격이 4.6m였습니다. 안쪽 벽의 높이는
바깥보다 더 높아서 15m 정도였는데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대략 15,000평, 즉 축구장 6배 크기의 그 성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오르는 사다리나 또는 성문을 두들겨 부수는 그런 파성토나 성벽 위로 쏘는 불화살을 사용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명하셨죠?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때는 7바퀴를 똑같이 그렇게 돌아서 총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그 성벽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성벽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팀들이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적들이 외부에서 파성토나 어떤 도구로 성벽을 깨부수면서 그 성을 함락했더라면 성벽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리고 성벽이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의 안벽과 바깥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뭐가 쿵 누른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성벽이 지금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떤 정말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돌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원을 그려가야 할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적과 목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보다 또 우리의 가장 큰 꿈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응답의 약속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약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약속의 원리를 하나의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시킨다면 아마 우리들의 가정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너희 두 부부가 땅에서 합심하여 손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두 부부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배우자와 손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대 학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과 문제와 자녀와 그 가정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원을 그리는 것은 제가 꿈꾸는 가정사역의 최고봉입니다. 마귀는 이 강력한 기도의 원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교묘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방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1월 달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바로 옆 단지로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옆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이 신방할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했고 제가 이 말씀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했으니까 앞으로 이 새 집에서는 날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첫날 짐 정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고 우리 세 가족이 둘러앉아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려고 할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게도 손잡는 방식을 놓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기더니 결국 아내와 저는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 합심 기도를 못하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부부 사이에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마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감정과 믿음이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까이 가시면서 당연히 성전 안에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질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와 기도는 간 곳 없고 그 속에는 장사하고 돈 벌고 세상의 모든 복잡한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기도가 그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성전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겠죠?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작은 크기의 단위의 교회가 성전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로 우리 꿈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가 그쳐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괄호 열고 영어로 이렇게 두 구절에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할 때 그 강도가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th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예수님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그 사단의 온 목적인데, 그때 이 사단을 뜻하는 도둑을 할 때도 영어 성경에 NIV 보니까 thief라고, the th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기도가 그치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들의, 귀신들의, 어둠의 권세들의 놀이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온 가족들이 주일 성수를 안 빠지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영혼과 가정 전체가 어둠의 권세의 그런 공격을 받고 늘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부부가 합심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합심하여서 무슨 문제든지 같이 손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의 원을 가정에서 그려나가면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생명사역,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축복과 은혜의 기적들이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첫 번째, 그가 생명을 주고,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천국, 그 구원, 그 영생을 소유한 채로 우리가 줄기차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의 치유와 천국의 공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공급받고 또 그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만든 가정예배 안내 가이드,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그 삽지를 함께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먼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2015년도 남아있는 이 삶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원하신다면 먼저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저녁 설교의 본문 말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돌파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펜으로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놓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눈먼 맹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래고래 고함 치르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더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시고 대담하고 끈기 있게 날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원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원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기적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